이스라엘 백성이 늘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목사님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삶의 근간이 아니라 목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안 그랬는데 자리를 잡고 살만하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근데 이 교만은 교만한 것을 모릅니다. 본인이.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고난을 주시면 그 교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보라 선지자에 의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또 그들은 악의 사이클을 또 반복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탈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제 농경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다 수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을 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산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6.25 때에 깊은 산속으로 전쟁을 피해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너희들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너는 큰 용사라. 그리고 그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기드온은요, 자기가 증표를 보고 싶었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떡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 재물에 대니까 그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게 다 살라서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볼 때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만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외치죠. 평화, 평강,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드온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일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일어났던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 임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의 그 이야기에도 보면은 4개의 지파가 와서 같이 그 미디안과 대처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마이클 윌콕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주제는요, 우상타파입니다. 우상타파.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섬기던 우상과 지금이 섬기던 우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도 재물에 눈이 어두웠고 지금도 재물에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위해 이 신들을 정기적으로 재창조한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난한 것들로는 안전, 그 다음에 안락, 합리적인 즐거움이 있다. 만일 야심이 크다면 권력, 부, 거침없는 쾌락의 탐닉을 원한다. 모든 시대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작동하는 힘들이 있다. 정치 프로그램, 경제 이론, 직업, 철학, 생활 양식, 오락 프로그램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중에 적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슬며시 기어들어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이 우상이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내면의 적을 먼저 물리쳐야 했다. 기드온에게 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주로 모시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기드온 얘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삶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죠. 아마 나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불에 살라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이죠. 우상 타파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그러냐면 타작을 할 때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이제 그 포도즙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작을 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그 좁은 공간에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을 때 우리는 정말 작은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작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그 중차대한 시기에 사사로 세웠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을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의 논조가 어떻게 돼요? 뭔가 불평하는 논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보면은 기드온의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수탈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표현 자체가 부드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원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서의 말로 표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 10가지 재앙의 이적,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이적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 이 논조는 뭐랄까 안타깝고 좀 믿음이 있긴 하지만 좀 불평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적은 믿음을 모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부수게 하셨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상을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교만을 제거한다면 믿음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생활이 바뀐 거죠. 유목민이 농경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목민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는데 농경사회가 되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천수답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농사를 망치면 먹고 살 수 없고 굶어 죽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주변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아, 바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에 해당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 때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상으로 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마이클 윌콕의 얘기가처럼 끊임없이 우상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죠. 최근에 80 몇 세다.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지금 시점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그 시점이 되면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지 않겠어요? 직장 그만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노후가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딴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후 이제 생활 다 됐다. 나는 이제 한 달에 뭐 얼마씩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몸이 시름시름 앓고 계속 몸이 아파서 정말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산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 모아놨는데 그냥 일찍 죽어버렸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열심히 일할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복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더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상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 그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잖아요. 그게 더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 메뚜기와 같처럼 많은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믿음이 더 커야 되겠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기드온은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얻고 싶었죠. 정말 자기가 미디안을 그렇게 한 사람 치듯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 가져오고 한 에바에 해당하는 떡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국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염소 한 마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가 뭐 좀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다 수탈돼 간 상태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온 거예요. 염소면 한 10명 이상 먹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한 에바, 22.7리터. 22.7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갖고 온 것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되게 바쁘시죠? 그리고 막 9시에도 집에 가고 밤 10시에도 집에 들어오시고 막 11시, 12시에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딱 잘라가지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성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한 것입니다. 비교하면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은요, 표징을 구했습니다. 표징.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표징을 구한 거예요. 계속 표징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뭐 또 자기가 나중에 또 전쟁하기 전에도 모르고 표징을 막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표징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징을 구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2명의 자매가 마음에 들어요. 어떤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A라는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오전에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뛰어내리라.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들이 내 발을 붙잡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가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저같이 영성이
이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제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은요, 자기가 얻은 믿음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 하나 둘 셋 네 번 하고 한 번,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번 할 때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말로 해서 됩니까? 해봐야죠. 예, 실행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을 실천해 봐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그 믿음이 내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쪼개서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번제를 드려라. 기도원이 하려고 그러니까 낮에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목숨이 온전치 못하겠다.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그 명령을 실행하고 나니까 그는 더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안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물론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이 중국사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알겠습니다. 제가 손해볼 거 눈에 보이지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했더니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쑥 자라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이 믿음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평신도였을 때인데, 제가 이제, 집사님, 제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저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누가 옆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부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화가 나요. 왜? 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람이 노력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갖냐고요?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보면은 자기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6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고난한다는 것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때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로부터? 한 선지자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예물이 바위에서 불이 솟아나서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표징을 보면서 너 믿음이 굳세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미디안과 큰 전쟁을 앞에도 결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지파과 함께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4개의 지파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미디안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두려운 싸움이죠. 그때의 기드온이 정말 믿음을 갖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마당에다 양털을 놓겠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양털만 젖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이 젖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가지고 짰더니 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옆에 막 만져봤더니 땅은 마른 땅이에요. 이야, 하나님 역사하셨네. 근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저를 용서하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마당은 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룻밤 지났더니 똑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믿음이 굳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성공한 거죠. 이 믿음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즈니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상을 부수면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우상이 내 안에 계속 존재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고품격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가 그랬냐? 기드온이 그랬다. 기드온 잡아왔습니다. 죽여야 된다. 그때 요아스가 나와서 기드온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마을에 누구보다도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집 마당에 마을 전체에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열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변론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여기 지금 쓰러져서 불타버린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이 무너진 바알 제단을 너희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 만일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아침에 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린 기드온이 죽임을 당해야 맞지 않느냐? 근데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이 바알 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대체적인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기드온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 그 다음에 그 돌에서 그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을 사른 일, 그리고 또 그 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하신 그 이야기들, 그 약속들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로부터 귀로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듣고 그냥 믿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었냐면 모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아스는 보지 않고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이야기를 다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복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될 것을 믿는 것이지요.
마치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약속한 것을 믿으면 그것은 다 너의 것이 되느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직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과 도마의 믿음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믿으면 유익이 많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두려움이 그때부터 사라져요. 근데 보고 믿으면 볼 때까지 계속 두렵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요하스의 믿음입니다. 고품격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우상을 제거한다. 믿음이 우상을 제거한다. 이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실행에 옮기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림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붙잡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삶의 근간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우상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상으로 인해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부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하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사오니 이 믿음, 이 놀라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요아스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시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고품격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만으로 안 돼, 나에게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 뽑아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